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구절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도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삶을 무겁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는 꼭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바울은 대적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할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이니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대적들을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도 않으며 오직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반대로 행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할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를 알고 어떤 적대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대적들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비난한 듯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혈통과 출생 그리고 율법 아래서 성취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은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기에 자신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자기 방어이면서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전혀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 유익하기에 그를 얻고 그와 함께 발견되려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 27절로 28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됨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대적들을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끝으로라고 번역된 토로이폰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소신의 결론을 연상시키지만 본단락은 결론이기보다는 앞서 논의한 주제를 더 발전시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명령 이상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1장 18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존귀히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적 섬김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도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절에 기뻐하라 하는 명령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각 성도가 복음을 위해 온전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희생하며 기쁨을 누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한 것은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를 다시 기록하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 늘 보면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긴데 똑같은 말씀 오늘 또 같이 하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딱 앉자마자 잘 생각부터 한다면 결국 그 말씀은 전혀 은혜가 없지요. 혹은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으면은 목사님 설교 항상 보면 거기서 거기더라, 똑같은 내용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뽑으라 그러면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은혜. 다른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매주마다 와서 우리가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아는 만큼 살아갑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보면 더 많은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고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오히려 가르쳐줘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사역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론 훈련도 받았습니다.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함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 문제될 것이 없다. 왜?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또 너희에게 얘기한다.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안전장치를 역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려는 거듭 얘기한다는 거죠. 2절에서 바울은 삼가라는 동사를 3번 사용하면서 대적들을 3단어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이나 의식적으로 부정하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개로 여긴 것을 역으로 대적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유대화 활동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며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할 일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긴 것과 관련해서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 곧 육체를 훼손하는 자라며 그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그 표를 가진 자라야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거 아닙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바울이 봤을 때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꾸로라는 거죠. 오히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표는 오히려 바울의 표현처럼 행악하는 자들이고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오히려 이방인들과 똑같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 무가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역공고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처럼 왜 대적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인 반면에 기독교인이 할례파인지를 오히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둘째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한 이유는 대적들 자신이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주장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협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의 기뻐하라는 말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단락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대적인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 그렇게 지적하죠.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앞서 표현한 것처럼 할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들이 개며 행악하는 자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방할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인 개를 오히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썼던 것입니다. 또 할례를 의미하는 페리토베라고 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잘라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카타토메라는 말로 바꾸어서 할례를 강조하는 대적들의 오만함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할례 받은 그것을 자랑하는 너희들, 그것을 너희는 잘라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잘라내고 없애버리지 않는 한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너희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참된 할례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진정한 신앙은 낮아짐과 포기 위에서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만 귀히 여기면서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결코 자신의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양보절로 시작하는 4절 상반절은 3절 하반절과 함께 읽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앞선 3절 하반절의 마지막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라는 그런 말이고, 또 이어서 4절 상반절은 비록 나 자신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지만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 상반절과 3절 하반절을 자연스럽게 엮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바울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기에 할례파라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4절 하반절 말씀처럼 바울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남보다 우월한 이유가 뭡니까? 5절로 6절 말씀처럼 출생과 교육, 그리고 그가 성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할례를 강조하는데 너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뭔지 너는 모르지. 그런데 자세히 봐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야. 나 유대인이야.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자라는 거죠. 셋째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높이 평가받는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족속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선조는 나는 베냐민 족속이에요. 우리 선조는 사울 왕이야. 나 왕족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혈통적인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로 그는 순수 히브리 혈통에서 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바울을 폄훼시키고 그리고 바울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데 특히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너 할례 안 받았지? 너 유대인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니까 자 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나 정통 히브리인이야. 난지 8일면 나 할례 받았어?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순수 혈통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성취한 것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보인 바리새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가말리엘 학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 요즘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최고 S대학, 최고 학벌.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이 선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위대한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어디 가도 꿀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둘째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등 율법과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사람들부터 비난받지 않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감히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나에게 흠잡을 게 없는 난 그런 사람이야. 나 완벽한 사람이야. 나 퍼펙트해. 누가 한번 나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학문적인 수준이나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나 어느 것 하나 너희가 나를 흠잡을 데가 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런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을 개 취급하며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그대로 먹는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 중 나보다 더 정통 유대인이 있느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태생부터 정통 히브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을 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보다 자신이 더 확실한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과 친밀하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적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유대인의 특권을 모두 무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이처럼 낮아짐과 포기 위에서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누구보다 월등한 외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 유익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은 알라, 그러나, 그리고 관계대명상 중성복수인 하티나라는 말을 사용해서 앞서 언급한 것, 곧 혈통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던 유익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재미아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앞서 한 말을 반복하지만 이제는 현재 시제 동사 헤구마이를 사용하여 판타 모든 것을 계속 해로 여김을 강조합니다.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알게 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신에 대해 설명했죠. 자신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가말리엘 학궁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S대학 나오면 와 그래 그렇죠?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최고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율법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지식이며 그리고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고 그렇게 자신이 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알고 보니까 사람이 먹고 뒤로 배설하는 배설물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해라고 번역된 명사와 같은 어원을 가진 동사 재미오의 과거 시제를 사용해 과거 일정 시점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포기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7절로 8절에서 여기다라는 동사를 3번 반복 사용하면서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지금은 전혀 무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얻다, 얻고라는 케르데소라고 하는 동사는 7절에 유익이라고 하는 케르도스라는 것과 같은 어원의 동사로서 8절의 명사 해라고 되어 있는 재미안 그리고 이와 같은 어원의 동사인 에제미에오텐 잃어버리고 이 말과 서로 보면 대조를 이루죠. 얻는 것, 잃는 것, 유익한 것, 해가 되는 것. 이와 같은 대조되는 말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그리고 또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더 유익한 걸 얻기 위해서는 덜 유익한 건 버려야 되겠죠.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얻으려면 그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게 뭔가 유익하지 싶으면 미련이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그렇습니다. 가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어땠을까?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게 제일이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최선이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이렇게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남녀간의 연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어떻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죠? 왜 양다리를 걸칩니까? 여기도 괜찮아 보여. 여기도 괜찮아 보여. 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여기는 놓자니까 요건 또 왠지 이쪽에 조금 뭔가 유익한 게 있어. 이쪽을 좀 이렇게 쳐다보니까 더 버릴 만한데 이건 또 유익한 것 같아요. 뭐 돈이 많거나 이쁘거나 뭐가 있거나 그래서 이것도 못 놓겠고 저것도 못 놓겠고 그래서 양다리 걸치다 보니까 두 개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정말 내가 그것을 붙들려면 반대급부에 있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붙잡은 것이 더 유익하다는 확신이 들고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소망은 현재의 의로운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의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죠. 믿음으로라는 에피테피스테이라는 전치사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혈통이나 유대교적 열심으로 얻는 유익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혈통과 종교적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그런 이들이 거룩한 자들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믿어도 유익할 것 같고 저거 믿어도 유익할 것 같고 예수님도 믿어도 좋을 것 같고 부처님을 믿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처님한테도 빌고 예수님한테도 빌고 그래서 왜 그러냐? 다 빌면 좋지 않냐? 여기서 안 들어주면 저기서 들어주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봤을 때 자기가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난 예수님을 붙들고 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보니까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얻고 거기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대인됨을 쓸데없고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도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여야 할 영적 전투는 헛된 우월의식이나 열등감, 종교적 태도를 배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방언 여부나 직분의 차이로 인해 더 높거나 더 거룩하거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붙들지 않아도 될 것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 오히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나타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붙들어 세워 주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는 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